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곳,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손가락 끝을 따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성령님, 이 장소 가운데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아버지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저희들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성화의 은혜와 역사를 주여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더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이 아버지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예배 드려지는 이 장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곳에 지금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범한 것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죄악된 행동들이 다시 저희들의 심령 속에 또 삶 속에 자라나고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의지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고 어두운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귀 열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운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심령 성령으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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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도 오직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게 채워주심과 새롭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난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난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한 번 더 기쁜 마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난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신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금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아멘. 길 대신 주님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긍하시나니 나 두려먹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난 믿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힘과 능력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찬양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워. 다시 한 번 더. 내게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능력의 주 예수 그 주님이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그러므로 나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다시 한 번 더. 능력의 주님은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날 떠나지 않네. 어떤 형편과 왕령 속에서도 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는요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신 하나님, 모든 순간에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항상 감사만 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주님, 에베네셀 하나님, 내가 너의 에베네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예수 찬양케 하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시작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예수 영원토록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아버지 그 찬송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라라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칸다라와라라 사와라란다라라 칸다라와라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찬양케 하신 나의 주. 나의 죄와 허물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찬양합니다. 라이아라라카이아라 산다로 라이아라카와란다라. 라샤라라얀나라와라칸나라 산다. 주의 임재 내게도 풍성케 차고 넘치게 성령의 담비 하늘 구름 은혜의 담비 성령의 바람 내게 주의 임재로 임하시네. 라라야와라칸 마라라 산다라와라카와란 나라라 산디리와라라 라샤라와칸 바라라. 라라야와라칸 마라란디리와라 산다라와라칸다라. 아멘. 주여 주 임재 안에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지금도 우리를 성령 안에서 아버지 거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어 주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저희를 덮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주님 귀를 기울입니다.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대로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기다린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 꽂아지고 뿌려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 저희들을 써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임재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덮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드보라 선지자를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드보라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사사기는 어디죠? 바로 여기죠. 스프링처럼 하나님을 섬겼다가 또 타락했다가 섬겼다가 타락했다가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이런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드보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오늘의 이제 키워드는 드보라는 베냐민 지파의 선지자예요. 드보라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지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장 작고 연약한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그리고 그 시대 자체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가장 이스라엘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이면서 그 중에서 또 누구요? 가장 연약한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보라는 베델과 라마 사이에 있는 곳에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미스바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뭐 이런 행정구역 이런 게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큰 도시 사이에 이제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드보라는 베델과 라마 사이에 살았다고 하지만 그 사이가 바로 미스바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의 이제 이 미스바에 있는 이 드보라 선지자가 나중에 발락은 어디 사람이냐면 이 게데스 사람이에요. 이렇게 멀리, 자기 지역 사람도 아니고 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이 갈릴리 지역, 이 긴네렛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하프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요 갈릴리 호수가 하프처럼 생겨서,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그리고 긴네렛,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 있어요? 디베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어떻게 얘기하면 이 지역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갈릴리라고 그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디베라라고 그러고, 이쪽에 있는 지역은 긴네렛, 이렇게 자기 부르는 이름이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과 게데스는 갈릴리 지역, 이 발락 장군은 게데스 지역의 사람이고, 그리고 드보라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합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리고 그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는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요 다볼산에 모여요. 여기 있는 다볼산에. 그래서 다볼산에 모이니까 이 가나안 군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이쪽으로 진격을 하는 거죠. 싸우기 위해서. 가나안의 왕 야빈이 성경에는 철병거 900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병거를 다 사무엘 시대 때 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건기가 언제요? 비가 안 오는 시기. 왜요? 그때 이런 아스팔트라든가 이제 이런 길이 닦여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를 이렇게 관통하는 트럭을 봤는데 진짜 비포장 도로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이런 포장된 도로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조금만 비포장 도로 또는 막 비가 오면 막 이게 빠지고 이런, 옛날엔 다 그랬지만 지금은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 이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 900승을 무찌르죠. 무용지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군대가 이렇게 도망을 가요. 가나안 군대 이렇게 쳐들어왔다가 이 모레산 앞에서 병거가 빠지고 가나안 군대가 다 이쪽으로 도망가는데 딱 한 사람, 누가? 시스라가 거꾸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시스라는 장군인데 병거가 바닥에 박혀버리니까 걸어서, 그 진흙창을 걸어서 이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나름 이제 머리를 쓴 거죠. 머리를 쓴 건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왜 이쪽으로 올라갔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쪽으로 올라갔을까? 왜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위쪽에 누가 있었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스라는 궁여지책으로 머리를 굴려서 저 위로 올라갔지만 거기에는 누가 있었다? 야엘이 있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야엘이 있었다는 거죠. 도망을 가서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죽어요. 그래서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갑자기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하고 발락이 가서 이겨라, 싸워라. 그랬더니 발락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안 가면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냐? 당신이 들었지 않냐? 당신이 같이 가야 난 가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이 승리의 영광을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인에게 주었다라고 딱 얘기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스라가 위로 도망한 이유는 뭐다? 거기에 야일이라는 이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4장 11절에 이 야일이라는 여인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삽입해 놓으세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헤벨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었지만 하솔 왕 야빈이 이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화평이 있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너도 쳐들어오지 말고 나도 쳐들어가지 않고 뭐 이런 거든지 뭐든지 어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화평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라는 병거가 바뀌면서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번뜩이는 지혜가 뭐냐면 저 위쪽에 헤벨이 있구나 하고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목숨만은 건질 수 있도록 여기가 조용해지면 이제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머리를 굴렸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헤벨이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었지만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었지만 이 야긴과 뭔가 이렇게 약속이 있던 걸로 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라가 이 헤벨의 텐트 갔더니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헤벨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헤벨을 만났으면 좀 이야기가 달랐을 텐데 헤벨이 없어. 근데 헤벨이 없고 누가 있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야엘을 보고 자기를 숨겨달라고 이야기하죠. 왜? 약속이 있으니까, 계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엘이 이 시스라를 텐트로 안내하고 재밌는 건 마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야엘이 뭘 주냐면 우유를 줘요. 오늘날에도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우유를 마시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우유를 준 이유는 뭐예요? 아예 재워버리려고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시스라가 이불을 덮어주고, 그러니까 푹 자라는 거죠. 아주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지자 야일은 텐트에 팩 이렇게 박는 이 못이 있죠. 고정시키는 그걸 가져다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놓고 한 번에 내려서서 그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얼마나 힘이 좋은지 여러분, 이 사람 인체 중에 가장 딱딱한 데가 이 두개골이에요. 이 두개골을 이 못으로 쳐가지고 이 못이 어디까지 박혔다고 그래요? 관통해가지고 땅에 박혔다고. 그만큼 인정사정 없이 한 방에 때린 거죠. 그래서 시스라를 쫓던 이제 이 바락 장군이 야일의 텐트에 와서 이제 그 시체를 보고 돌아가죠. 그러면서 뭘 알았어요? 드보라 여선지자의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이제 작가들의 이제 그림이긴 하지만 이렇게 등치가 좋죠. 또 다른 그림에도 이렇게 여자들이 등발이 아주 아주 좋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드보라는 이제 5장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히브리인들은 이런 관점으로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도 복 있는 자는 뭐뭐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까 애통을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의도는 뭐라고요? 복이 있기 때문에 애통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성경 속에서 딱 2번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이 야엘의 경우고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때 그 이야기가 나오죠. 사가랴의 부인이 그 찬양을 하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야엘은 너무 사람이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 이 야엘과 마리아의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뭐가 나오냐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야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압제로부터 구하는데 큰 공헌을 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키움으로 인해서 구원자를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 야엘과 마리아가 같은 공통 분모가 이 구원했다라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지 않으면 한 번에 보지 않으면 이 시대를 관통해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락 장군에게는 여인에게 그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해서 이미 야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럼 또 이 드보라 여선지자가 말한 복이 있다,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성경은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록해 놓았다는. 그런데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드보라라는 이름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 미스바 근방에 이 또 드보라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창세기 35장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크게 통곡하면서 울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유모가 이렇게 드러나 있냐면 성경에는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금방 돌아올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날이 엄마와 야곱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따라갔겠어요? 유모가 따라갔겠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 드보라가 엄마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것이 바로 베델 아래에서 또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평야. 그래서 사사기 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볼산에 모여 있으니까 이제는 이 시스라가 이렇게 병거를 이끌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고 다볼산에서도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맞부딪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뭘 심어놔서 이렇게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도 뭘 심었겠죠. 어쨌든 여기가 뭐예요? 평지예요. 평지이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이 기마병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문명이 뭐냐면 철기 문명.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문명? 청동기. 그래서 칼과 철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청동과 칼이 부딪히면 청동은 그냥 숭덩숭덩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위에서 항공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시스라의 병거가 여기 있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우글우글 이제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4장 14절부터 15절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까 말한 것처럼 철과 구리가 부딪히면 구리가 숭덩숭덩 잘리는데 이 가나안 군대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바락 앞에 달려가셨는데 어떻게 달려가셨는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5장의 드보라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면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기손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이 기손강은 비가 와야 흐르는 와디 같은 그런 땅이었어요. 평상시에는 뭐 물이 안 흐르다가 비가 와야만 흐르는 강이었는데 이 사사기 5장의 드보라 선지자의 이 승전가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셨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요즘에 이제 비가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냥 장대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강물이 범람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 수장시키듯이 이 철병거들이 다 그냥 왜냐하면 이 흙이 여러분 보시기면 아시겠지만 그냥 파래 그냥 초록색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여기 있는 산들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산들에서 흘러나오는 퇴적토 때문에 이 이스라엘 평야 땅 아래로 100m를 파고 내려가도 돌이 안 나온대. 그만큼 비옥한 땅이에요. 뭘 심어도 되는 땅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옥한 땅에 건기였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오면서 철병거들이 다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비가 확 내려오면 우리도 막 어떤 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막 비가 엄청 앞이 안 보이면 진짜 무섭거든요. 이땐 뭐 더 했겠죠. 그러니까 비가 늘 오던 날씨면 상관없는데 비가 안 오는 날씨인데 비가 갑자기 오니까 이 가나안 군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진흙탕 속에 이 병거들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활을 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 이거 뭐 다 빠져버리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연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 가나안 군인들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무엇을 무기 삼아요? 자연을 무기 삼아서.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땅에 이 병거들이 이렇게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민족이었는데 병거가 다 빠지니까 이건 뭐 어떻게 여러분 화살 쏘면 얼마나 나가겠어요? 이때 당시에 오늘 같은 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나가겠어요? 얼마나 나가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으시는 거죠. 그래서 시스라는 걸어서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으로 이제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리 나무 옆에 이렇게 유목민들이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들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목민들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손님을 사랑하고 또 이 피해 보복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목민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텐트 안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유목민의 혈족이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복수, 또 복수, 또 복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군인들도 오늘날의 이런 베두인 같은 유목민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유목민들을 건드리면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덤벼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올 줄 뻔히 알고 있었지만 이 시스라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야엘이 들어오라고 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거기서 먹고 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에게 우유를 먹이고 깊이 잠재워서 말뚝을 박아서 한 방에 죽인 거죠. 야엘이 한 방에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장막을 치는 게 누구의 몫이에요? 여인들의 몫이었어요. 왜 남자들은 양을 치고 이렇게 목양을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줄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제 여자가 그 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박는. 그래서 아까 본 그 여자들이 다 근육질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평상시에 자기 일에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평상시에 텐트 치고 말뚝 박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거에 맞춰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텐트나 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야엘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이 거대한 전쟁을 끝내는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바로 이 야엘이었고 드보라의 예언이 그대로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야엘이 이렇게 한 거 그냥 그냥 그렇게 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야엘이 여인이 그리고 남편이 가문과 가문 나라와 나라 간에 맺은 그 협약을 깨버리고 그 장군을 때려 죽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어. 아마 생각하고 따졌으면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야엘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스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것을 죽임으로 인해서 전쟁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놈을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이 유목민이 자기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만약에 잘못되면 이 여자는 가문에서 축출당할 수도 있고 자기네 가문이 완전히 그냥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따지고 작전기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재워놓고 자는구나 딱 대고 빡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뚝 잘 박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그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저 위에 살고 있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땠는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은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어디요? 거기에 있는 야엘에게 그 장군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 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위대한 또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야엘이 겐 사람인지 또는 이스라엘 사람인지 안 나와 있어요. 출신이 불분명해요. 그런데 나중엔 이 야엘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야엘의 자손이 요나답이고 요나답의 자손이 레갑 자손이에요.
여러분 레갑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속으로 들어와서 어디에 사냐면 베들레헴 근처 베탁게렘이라는 곳에 살아요. 정착하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이 분문이라는 곳을 이 야엘의 후손이 세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유목민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그 일에 이 야엘의 후손 요나답 그리고 레갑의 자손들이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분문을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놀라운 것이죠.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레미야 35장 6절에도 이 야엘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 레갑의 자손들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야 레갑의 자손은 조상이 술을 먹지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까지 안 마시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듣고 안 믿냐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레갑의 자손들은 세 가지 생활 신조를 준수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그게 뭐예요?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새 속에 물들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아라. 계속 유목민 생활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고 경건하게 늘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평생의 장막에 거했어요. 집을 짓지 않았어요. 정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왜 그랬어요? 영원한 천국, 본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집 뭐 좋은 집 막 그냥 막 그렇게 깔지 말고 그냥 장막이면 족하다라는. 그래서 이 야엘의 후손이 이렇게 계속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자손들이 계속 지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는 분문이라는 곳을 담당해가지고 거기를 힘껏 지었다라는 거죠. 요나답은 그의 자손들에게 세상에서 출세할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을 명령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에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같이 이 나라를 살리자라고 왕이 얘기했을 때도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한 사람들이 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그렇다면 레갑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요나답은 왜 자기 자손들에게 이렇게 술을 마시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집 짓지 말고 장막에서 영원히 거해라. 너희들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건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라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레갑에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요나답에게 무엇을 보여주셨길래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선조의 말을 끝까지 준행했고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늘날의 베탁게렘이에요. 베탁게렘에 이제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핏장을 갖추었고 라고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평화, 이 땅에서는 기뻐하는 소식이로다 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죠. 그걸 누가 들어요? 목동들이 들어요.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영접하고 절한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자손, 야엘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답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일의 영광을 본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재하신 메시아의 탄생을 믿음으로 본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건물을 짓지도 말고 농사하지도 말라, 평생 장막에 거하면서 하늘나라 본향을 거하면서 너희들 영적인 삶에 더 치중해라, 경건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없다?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았어도 야일이라는 여자는 장막에서 장막을 치면서 가정을 돌보고 이런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자기의 가문, 자기의 입장과 처지 이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원수가 자기 앞에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은 이 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다? 그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파종하고 많은 땅들을 거느리고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계속 수십 대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후손들이 바로 누구다? 야엘의 자손들인 이 베탁게렘에 사는 야엘의 자손, 레갑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고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는 이 베탁게렘의 레갑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자손 만대까지 대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셔서 결국엔 이 놀라운 그냥 어쩌다가 그냥 그날 야근 있어가지고 그냥 들판에서 있었는데 재수가 좋아서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자기 집을 가지지 않고 파종을 하지 않으면서 이 목양을 계속하면서 주님 오실 날만을 계속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가장 먼저 영접하고 볼 수 있는 놀라운 그들도 구원자의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그 경건함과 거룩함과 그 복, 때와 시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레갑 자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풍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고 준행하여 살아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레갑 자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고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냥 뜸은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면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유구한 역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열심히 양을 치다가 우연히 천사의 노랫소리를 듣고 메시아의 탄생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은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야엘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엘의 충성됨을 잊지 않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순종한 레갑의 자손들, 요나답의 자손들처럼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저희들의 가족, 저희 모든 가문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기억되고 칭찬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야엘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연단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깨우쳐 사용해 주세요. 레갑의 자손들처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을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칸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칸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부지 중에 한 아버지 하나님 한 번의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대를 이어 내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아버지 영광의 흐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야일의 가족들의 자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요나답의 그 명령을 아버지 준행하여서 일평생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세상 쾌락 즐기지 아니하고 세상 즐거움에 아버지 하나님이 압도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 거룩한 기쁨으로 자기의 삶의 근본을 삼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의 기쁨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즐거움, 말씀 보는 즐거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주와 동행하는 이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레갑의 자손들이 아버지 일평생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면서 하늘 본향 바라본 것처럼 주여 저희들 집이 없어도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수로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하늘나라 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세상 명예와 권세에 취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바라 야바라바라 사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를 이어 충성하는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듣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바라 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베타게렘에 있는 아버지 레갑의 자손 요나답의 자손 야일의 후손처럼 아버지 믿음 지키고 사람들이 아버지 다 주를 떠나가도 주여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 우리에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버지 레갑의 자손들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이 땅에 강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팔 소리 듣게 하여 주시고 천사의 노래 소리 듣게 하여 주시고 본향으로 나아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카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결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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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실패가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야일은 드보라에게 이러한 축복의 예언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가고 더 주님께 충성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 고백대로 살아갔을 때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를 만났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는 이 찬양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손잡고 아무 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성령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할렐루야.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아멘.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서 모든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모두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들은 자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그 사람 잊지 않으셨음을 아버지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쓰임이 없어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아버지 은혜로 여기고 능력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스라를 죽인 이 야일은 아버지 이제 변방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파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다시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이 위선자라고 외식한다고 연기한다고 말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처럼 그러한 종교인 되지 아니하고 베탁게렘의 아버지 요나답의 자손들처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서 아버지 믿음 지키어 거룩히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 예수님 다시 나팔 부시면서 오실 때 아버지 가장 먼저 앞에 나아가 다시 오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이 닦아주시는 눈물 아버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워 천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 보장 주시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아버지 하나님의 꿰뚫은 야엘처럼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아버지 안에 어떠한 조짐과 징조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믿고 있었던 대로 믿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사랑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아버지 그러한 순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써주시고 쓰시기 원하시는 가정과 가문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에브리 언더 처치가 물질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꼬꾸라지고 쓰러지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주의 제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써 주시옵소서. 주님, 또 아버지 수족구 걸려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송단우 어린이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빠른 회복 온전한 치료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또 다른 질병에 걸리지도 않게 하시고 걸리게 하는 사람도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아버지 우리 김현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김민수 형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조미경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콜레스테롤이 잘 아버지 조절되어지고 유지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어선의 사모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피부를 정결케 하시고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한 살로 돋아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항암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주은 사모님 아버지 머리 두피도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더 강하고 단단하게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 처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하시니 하늘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또 붙들어 주시고 오늘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과 요나답 레갑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